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라는 분이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자기 주장이 너무 확실하고 또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일방적인 아주 자기 힘을 내세우면서 미국이라는 파워를 주장하면서 이게 외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국무장관인가 누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도 뉴스에 나왔는데 원래 미국 분은 아니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십자가라고 말하죠.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종려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의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우리의 왕이 오신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 종려주의를 지키는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잘 말립니다. 잘 말려서 그 이듬해 사순절 기간이 시작할 때 그 종려나무를 태웁니다. 태우면 재가 남겠죠. 그래서 그 재를 이제 올리브 기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잘 섞어서, 왜냐하면 그냥 재만 바르면 재가 날려버리니까 올리브 기름 같은 데 이렇게 잘 섞어서 그것을 이마에 이제 십자가로 또는 손등이나 이런 곳에 십자가로 그려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흙에서 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제 십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순절 기간 시작하는 수요일을 첫 번째 수요일을 제수요일, 그래서 제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 예배 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그려 왔었는데요. 지금도 그 십자가를 그려 넣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린 왜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우리 종려나무 가지가 없어서. 네. 지금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또 팝니다. 네. 팔아서 또 그걸 하기도 하는데 그걸 꼭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게 새겨 있으면 되겠죠.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또 묵상할 수 있다면 이번 사순절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원 안 하겠다 그래 버렸습니다. 무기 지원 안 하겠다, 재정적인 지원 안 하겠다 하면서 또 설전이 오고 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원을 끊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문제가 되는 건 물론 무기도 안 오기 때문에 전쟁에서 열세를 겪어야 되는데 인공위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큰 문제라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GPS입니다. 방향,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요즘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이제 GPS,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신호를 따라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 못해주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디를 목적지를 갈 때에는 일단 두툼한 지도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차에다 그 지도책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겠다, 서울 어디를 가야겠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 경로가 어느 길을 따라서 가야 될 건지, 요즘처럼 길이 막히지 안 막히지 이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제일 빨리 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죠. 가면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정표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잘 찾아보고
공부하고 갔는데 가다 보면 꼭 어떻습니까? 길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갈림길 같은 데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차를 멈춰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일단 멈추고 지도책을 다시 펴보죠.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동서남북이 또 헷갈리기도 하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물어보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물어봐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이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입력해 놓으면 얼마나 잘 알려주는지 가다 보면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막히는 길은 돌아가라고까지 알려주고 가장 빠른 길로 알려주고 또는 가장 넓은 길로도 알려주고 내가 선택만 하면 넓은 길, 빠른 길 또는 돈 안 내는 길 다 알아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길을 잘 몰라요. 그냥 우회전하세요. 그럼 우회전하고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다 보면 생각 없이 운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 그 목적지가 다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그래도 지옥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없으시리라 제가 믿어야 됩니다. 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입력을 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건 뭘 행한다, 뭘 한다라는 의미보다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더 셉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합니까?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최종 목적지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높은 고개를 올라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밑 계곡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같은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비게이션처럼 지금 바로 우회전, 뭐 몇백 미터 앞에서 좌회전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더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응답이 더딜 때 우리에게 불청객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심과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혹시 그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과 두려움, 절망이라는 불청객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믿음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어요. 이 가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동네로 바뀌어버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됨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증명되어지고 또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 헤롯 왕의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봉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에 또 다른 이제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그의 신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병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47절 보면 그 병이 심각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가깝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한 30km를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사람이 간 겁니다. 가서 예수님께 청해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된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늘 밤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 49절에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요.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나이가 어떻습니까? 어려요.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급해요. 이 사람은 헤롯의 궁정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겠죠. 하지만 그에게 아들이 병든 이 사건은 그의 발걸음을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높은 신분이었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지금 그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생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어느 누군가 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가 그 당신의 아들 살려줄 테니까 10억을 내놔라 하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10억이 좀 크긴 큰가요? 네. 있으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재산이라도 다 줘야 돼요. 자기의 그 왕의 신하라는 지위도 줘야 돼요. 아버지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발걸음을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옮기게 된 겁니다. 한 30km 달하는 이 거리를 이 아버지가 갑니다. 아침에 출발했으면, 이른 아침에 출발했으면 해질 때에나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겠죠. 이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길을 떠났을 겁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했든지 아니면 하룻밤을 길에서 머물면서 갔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밤새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가서 명함 하나 딱 내미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좀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다급함이었고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 명함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우리가 좀 볼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다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셔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한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다, 좀 애매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 이 가나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동네에 왔다, 소문 다 나겠죠. 사람들이 다 구경 왔을 거예요. 다 구경 왔을 거라는 겁니다. 이 구경 온 사람들은 뭘 보러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나 보러 왔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처럼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죽을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환호성치지만 왜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없었더라는 것이죠. 빨리 그 능력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그때 그 기적을 한 번 더 행하라고 이들은 그러한 구경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온 거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하는 예수님께 다시 요청을 합니다. 49절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루 넘기기 어려울 정도의 그 상황에서 출발했다면 지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1분 1초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출발해도 그 아이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0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가자 이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빨리 가자. 우리 걸어가면 힘드니까, 시간 늦으니까 말이라도 타고 가자, 낙이라도 타고 가자 이러신 게 아니에요.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 그러셨어요. 너 혼자 가. 왜? 네 아들이 살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아버지라면 이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전화하면 되죠. 그렇죠? 집에 전화해서 애가 어떻게 됐어? 여보, 애가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그게 안 돼요.
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지금 당장 확인돼야 되고, 지금 당장 응답돼야 되고, 지금 당장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래야 믿어지는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은 지금 당장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응답의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도 빨리 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앞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겠느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땠습니까? 믿고 갔어요. 믿고 갔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요. 집에서 종들이 오고 있었어요. 왜요?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종들이 출발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52절에 이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 이게 중요합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언제 낳았니? 어제 제7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자정이 이 정오가 지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언제입니까?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 바로 그 시간이었음을 그 다음날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날 확인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죽지 않아, 살 거야. 여러분, 그 만 하루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의심이 되어지고 불안하십니까? 이 사람이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다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해요. 아이는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죽었을 것이고,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원했던 대답은 뭡니까? 같이 빨리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살았다, 너 가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지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딘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답 받아야 될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지금 당장, 지금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 계십니까? 내가 있는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죠. 여러분, 내 상황이 좋아졌다 아니면 힘들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밖에서 누가 열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면 반드시 그 응답의 시간에,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